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리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말씀 가운데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났고요. 그 소요가 이제 그친 상황, 진정이 되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 어떤 사인으로 그런 어떤 준비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계획했던 대로 꿈꿨던 그 로마로 가기 위한 그 여정,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어떤 여정을 펼쳐가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헬라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때 그 헬라는 마게도냐 그리스의 남부 지역 아가야 고린도 지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전해주기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어떤 분란들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해올 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래서 내가 속히 가리라. 그 대신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있어라 했었던 게 고린도 전서였는데 가질 못하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 위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요. 근데 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가고자 하는 곳은 물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긴 하지만 그 2차 전도 여행지를 다 돌아보긴 하지만 가고자 했던 목적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그곳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거기 있었던 어떤 분란되었던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 그런 문제들을 수습하는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여행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되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고자 계획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원래 교회가 있던 그 교회를 가고자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기근이 크게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전에 듣자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곳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 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좀 돕자. 연보를 좀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조금 섬기자 이런 어떤 전가들을 보내서 같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그
어떤 연보했던 것들을, 그 헌금을 전하여 줄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 극성인 어떤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고자 하는 여정 속에 그 백길을 따라서 에게를 지나서 지중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여정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배 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있더라.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고 결정한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백길로 가지 아니하고 육로로 원래 왔던 그 길로 다시 빌립보, 드보아 뭐 이런 지역으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왔다 갔는지 이 여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을 이렇게 지금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 또는 관련된 다른 서적들을 같이 놓고 읽으면 이것이 이해가 될 텐데, 그냥 이 본문 지금 1절, 2절, 3절만 딱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고린도에 왔다가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건한 후에라고 하는 단어고요. 2절에 나와 있는 건하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건한 후에, 건하고,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가 무슨 말이냐면 옆에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성어로 이렇게 보았을 때 옆에서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역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 후에 권하고, 이게 뭐 한 거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내가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내가 승천할 거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주님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떠나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그 성령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죠. 파라클레토스의 어원이 파라칼레오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자, 변호자, 우리 격려자,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이 짧은 여정 속에 이 권하다, 권면하다, 뭐 이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전체로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 104번, 제가 찾아본 건 아니에요,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4번 정도가 이 권하다, 권면하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관련돼서 그렇게 그 단어가 사용된 게 14번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권면하고 세우고 사람들을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일을 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아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왜 했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나몰라라 한 게 아니고요. 다시 찾아가서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어려움이 닥치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도와줬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4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경고하게 하다, 굳건히 세우다.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한 목적이었어요. 또 있어요. 16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잘 성장하겠지, 건강하겠지, 뭐 이렇게 간주하고 그냥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죠.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사람에 집중했어요. 사람에. 이 사람을 세웠고 사람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든든히 서야,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히 복음 안에 바로 서야 이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 사람이 온전히 서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희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든든히 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한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일, 사역,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든든히 서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한교회가 건강한 게 누가 건강한 겁니까? 예한교회가 건강하다 그러는 건 누가 건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건강한 걸 예한교회가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한교회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들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곧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에너지를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겠어요?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 에너지가 없는데, 우리 얼굴에 맨날 짜증만 내고 맨날 화만 내고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억울한 일만 가득하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만 가득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그러한데,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한데.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4절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이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대표자처럼 거론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4절 5절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의 사람,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한 곳에 모였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그 열매를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이 기적들,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의 어떤 이름이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돕자 우리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뭐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냥 와가지고 연보를 걷어갖고 와가지고 같이 모아서 와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도우려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면 아리스다고는 19장에 있었던 에베소 사요 에베소 그 지역에 소요 사태 가운데 잡혀갔었던 그런 극장에 잡혀갔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까지 나중에 동행을 같이 합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디모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를 옆에서 돕고 섬기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훌륭하게 목회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이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줘서 회람하게 했던 그런 당사자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로비모는 조력자였죠. 뭐 소바더, 세군도, 가요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여정 속에서 훌륭히 자기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 평범한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내용이 그냥 이름만 쓰여졌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람을 세웠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처음 세워졌을 때보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 주변에 있었어요? 바울 주변에 있었어요. 사실 바울은 사람을 세웠지만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뭘 세운 겁니까?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즉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사람이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점, 그 시작점이 뭐였어요? 사람에게 집중했던 거죠.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세워야 되고 굳건히 해야 되는 거죠.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눈높이의 말로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이런 말 하기보다는 좀 남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 힘들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 견디지도 못하겠어. 계속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래도 나도 힘든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겠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찾아가고 들어주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것. 제가 예안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부목사 때 신방을 이렇게 할 때마다 신방이 참 아쉬웠거든요. 가서 예배 짧게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신방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뭐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예안교회를 세우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신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좀 듣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방이 왜 이렇게 길어요? 뭐 이러신 분도 가끔 뭐 있을 수 있는데 저의 바람은 더 길게 하고 싶습니다. 더 길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의 아픔을 듣고 그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거든요. 신방을 받는 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요, 집에. 왜?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그렇게 같이 교제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아니면 언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언제 그분들의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나 작년에 신방했는데 올해 또 해?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신방 1년에 뭐 10번 할 수도 있고요. 뭐 10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그 신방은 그 뭐 연수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이분은 신방이 10번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 신방이 필요 없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죠. 만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싶으면 같이 신방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가요, 사람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한번 해보고 마음도 표현해보고, 혹 원수라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도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 용서를 하든, 그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주든 내 사랑을 받아주든 상관없이 연락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가는 곳마다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4절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먼 미래에 가까운 장래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세우는 그 한 사람, 건면하는 그 한 사람이 또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신경을 썼을 뿐이지만, 작은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킨 바울이요, 고린도 지방에 약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있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stay, 머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도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이런 말을 사용해요. 포이에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행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매를 맺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함으로 그것에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어떤 말을 있다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여기서 뭘 했는가? 물론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잘 분란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들을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기의 궁극적인 꿈이었던, 비전이었던 로마로 가는 것,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땅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꿈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더 구체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경 중에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서를 저작합니다. 그것을 그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다른 일련의 사건들을 토대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최선을 다해서 이 3개월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3개월은 그럼 무슨 시간이었어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여기에 우리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뭐 여기 특별하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참 다이내믹하고 휘황찬란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뭐 매일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뭐 또 점심 되면 점심 먹고 일 처리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저녁 먹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게 일상의 삶이잖아요. 가정주부는 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 이게 또 가정주부의 일이지 않습니까? 일이 끝나질 않잖아요. 그 매일 반복돼요. 그러면 때로는 허무한 생각도 들어요. 내가 뭐하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참, 내가 뭐하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루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데, 그럼 그 일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얻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아야 되고요. 일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봐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적인 목적이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뭐 일이건 어쨌건 현재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단순한 반복적인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성이고 진짜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머무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게 내 야망이든 하나님의 꿈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미래로 나가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그냥 망쳐버리면, 이 하루를 그냥 보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아, 내일 예배 드려야지, 내일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니요. 오늘 안 만나면요 내일이 없어요. 나 오늘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주엔 예배 열심히 드릴 거야. 없어요.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분명하게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걸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죠. 난 다음 주에 할 거야. 내년에 할 거야. 그렇게 10년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따분하지만 이 반복되는 시간들이 이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성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간을 머물고 마침내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육로를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드로아로 가요. 그곳에서 또 어김없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강론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곳에서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바울이 일주일 정도를 머물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쉬워가지고 말씀을 좀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청했던 것 같아요. 저희랑 좀 비슷한가요? 말씀 왜 안 끝나?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좀 끝내지. 우리 목사님 맨날 시간을 어겨.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제 끝나갈 때 좀 더 해주지, 좀 더 하지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 집회가 있었어요. 그 밤에 떠나가고자 할 때 그들이 붙잡으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으니까 이들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구나. 이들 안에 말씀의 어떤 교제들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특별 집회를 열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요. Q&A로 진행이 돼요.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그걸 밤새도록 했어요.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근데 그중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두고가 거기서 졸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도가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요, 그 아시아 전역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배드뉴스예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들이 가끔 가다가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을 몇 분 뵌 적이 있습니다. 큰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어? 교회 오다가 다리를 다쳐? 교회 오다가 사고가 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갈 곳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때 상황도 비슷했어요. 지금 교회가 말씀을 강론하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마음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가봐야 또 죽기나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죽었는데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 가운데 이 생명은 없어요.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에게 생명이 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언이 어떻게 됩니까? 유두고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 그래서 11절 12절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위기가 이제 기회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연결지어서 어떤 죽음으로 생명을 샀다. 이것도 좋은 메시지이긴 한데 저는 좀 다른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졌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갔습니까? 성시화 만들었어요. 온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가득 찬 사람들로 가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안에 가득했었어요. 말씀이 흥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가득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그런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반대하고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작용 반작용처럼 반복되어 왔었어요. 근래에는 에베소 사태가 그랬었고요. 고린도에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하러 모인 곳에는 집회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가 걸터 앉은 그 문턱 지금 안쪽은 빛이 가득한 곳이고 그 바깥쪽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었어요. 그 3층 높이의 그 바깥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유두고가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빛 안으로 떨어졌습니까?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까? 어둠 속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락이죠.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유두고는 그 경계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실수가 됐던 잘못되었던지 간에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바울과 그 일행이 겪는 모습, 교회가 겪는 모습을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죽은 것 같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경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반대자들 앞에 부딪힐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정말 흑암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어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들이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으로 또 나가잖아요. 이곳은 지금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밝아요. 이 불빛 때문에 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밝은 곳이에요. 근데 저 문을 나가서 삶의 자리로 가는 그곳은 어쩌면 그곳이 어둠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깊은 나락일 수도 있고요. 긴 어둠의 터널 안으로 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우리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 깊은 나락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밝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료형이에요. 빛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빛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질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쩌면 이 3층 높이에서 낭떠러지 같은 깊은 어둠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둠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빛처럼 밝게 밝혀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